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구자선 목사님을 저희 신학 이슈에 고정 패널로 초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고 시작 가능할까요?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그루토기 조직신학 아버지 채널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신학적 아버지 이슈를 나누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할 말은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 이슈를 나누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순종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 참 목사님께 상담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부터 이제 제 목회 경험을 한번 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 유독 이제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실한 자매가 기도를 좀 오래 하길래 아유, 제가 요즘 자매들 그렇게 기도 오래 안 하는데. 그 자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자매가 이제 하는 말이 사실 이 청년은 무엇을 이제 먹을까 그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자유의지 포기네. 자유의지 포기.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사실. 기다리는 네. 쪽. 그래서 말로만 듣더니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구나. 완전 YM인데 예수적. YM이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서 마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경외요, 경외. 경외 맞아요? 진짜 그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폭발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 또 세세하게 하나님께 또 사인을 구한다고. 회의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네, 물어봐. 하나님 네.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슨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요? 네.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이 너무 신실한 자매가지고 네. 한번 형제를 좀 소개시켜주고서 나 같아도 수고 싶어. 그렇죠. 네. 자매님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여쭤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네. 여쭤본다고 했는데 그 흔쾌히 그냥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도해 보셨나? 기도해 보실 것 같아요. 해 보시고 응답을 예. 오케이를 한 거다. 네. 네. 그래가지고 형제를 만났는데 네.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만났는데 특별히 이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그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만나기 전에는 응답을 받았는데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는 또 다시 응답이 없어진 거인데. 그러니까 혹시 이 형제가 인물이 뛰어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다가도 워낙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청년이니까 그러니 하면서 그 청년을 좀 존중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존중할 필요가 있죠. 네.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결혼하겠다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대박. 예수 안 믿는 또 형제 예수 안 믿는 그렇게 음성 듣고 기도하는 자매가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주안의 형제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솔직히 좀 영적으로 직감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워낙 이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청년이니까 그러니 하고 존중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이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매가 얼마나 이제 귀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축복해 주려고 제가 마음에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곤란한 또 부탁이 들어왔어요. 남자 사람. 곤란한 부탁이 들어왔는데 어떤 곤란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 형제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좀 영적 판단에 좀 개입해 달라는 곤란한 영적.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편견해 버리고 기도했는데 도저히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목사님 생각에 이거 기도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가
항상 안 믿는 사람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 3회 자매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매를 이제 불러가지고 잘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니? 다시 공을 토스한 거네요. 네. 근데 참,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3일째 이제 딱 되던 해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대요. 오, 그때 그 형제는 응답이 안 왔는데 이번에는 남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응답이 왔다. 응답이 왔다. 야,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한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이 형제가 좀 부유하고 잘 생겨가지고 좋아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좀 제대로 좀 기도 좀 해보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 야, 솔직히 너 이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 거 아니야? 예. 근데 자기는 학교 때뭐 친구도 아니라고. 학을 뛰면서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날 밤 기도하기를 만약에 이 남자가 아니라면 네. 좀 이게 우선 얘기해도 될까요? 예. 서울역이 좀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고 서울역이 안 무너지면 또 사인이다. 응답이다. 결혼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강요한 기분인데 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서울역이 안 무너졌지. 안 무너졌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 자매가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매가 결국 잘 살아요? 아니요, 이혼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이혼을 했는지 자세히는 언급을 안 했는데 아마 가정생활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서울역에 무너지지 않는 사인까지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네. 야, 저는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상황이 솔직히 낯설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성향을 좀 봐왔던 것 같아요.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예. 전자는 음성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집이고 고집이고. 후자는 믿음으로 먼저 행하겠다라는 용감함이고 예. 이렇게 상반되게 느껴지는 순종의 태도. 예. 저는 아마 후자인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네. 근데 항상 그게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결국 무엇이 순종의 기준인가에 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가? 순종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그럼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다림이냐 아니면 먼저 행함이냐 믿음으로 기준이 무엇이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흑백 논리로 움직임이 먼저다 기다림이 먼저다 라고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순종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에 관해서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요구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정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자매는 제가 분명히 들었을 때 오늘 무엇을 먹을지까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 포기. 어쨌든 그런 면만 봤을 때는 목사님께서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자매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느낌이 드는데 아마 한 가지는 좀 바보스럽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자유의지 포기하면서까지 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전에 실제로 어떤 건강이 안 좋으신 탤런트 분이셨어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면 이응이라고요. 탤런트 분이신데 제 1년 선배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무엇을 먹으라고 지시해 주셨다고 간증하신 적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요 없을까요? 종종 있어요. 자유의지의 파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파괴.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긴급하고 친밀한 개입. 이게 중요해요. 긴급하고 친밀한 개입. 이 긴급하고 친밀한 개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의 그 자유의지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 의지를 참 주신 것, 만약에 자유 의지를 이제 주시지 않았다면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로봇으로 만들지. 아, 그렇죠. 않은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담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예. 자유 권리를 주셨죠. 이름 지을 권리를 주셨어요. 그가 무궁무진하게 어떤 이름을 짓는지 즐겨 보셨어요, 하나님.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라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또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나머지는 개성 있게 해봐라. 예. 이게 뭐뭐는 하지 말고 네. 요거만 빼고는 다 개성 있게 해봐라. 아, 그거 하나님의 그 네. 뜻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성품은 아닌데 일반적인 성품이라고 예. 보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개입해 주시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예. 감각을 이게 중요해요. 활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활용해보고 부딪혀 보시기를 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매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입니까? 예. 결혼할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만 늘 생각하는 경향이 예. 있어요. 배우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긴 아닌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코스였으면 좋겠다. 예. 너의 인생에. 코스였어요. 왜냐면 마모되는 코스. 사람을 만나 인격이 갈아지고 코스 되는데 예.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이렇게 종국에 있을 마지막 그 결정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과정을.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너무 진한 연애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예, 거룩함 차원에서. 그러나 사람의 부딪혀보고 화도 내보고 서로 성격도 부딪혀볼 이 과정이 종국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감각을 활용해보고 부딪혀보기를 원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게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차마 가상하게 여기신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은 아니지만 가상하게 여기시죠. 그럼 그게 이제 적극적인 이제 신앙 태도로 이제 요구하신다는 이해하는 거 아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인 신앙 태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깔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건 예외 사항인 거예요. 예외 사항. 그리고 또 이면에는 100% 하나님께 나는 묻고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교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음성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완전 경멸하겠죠. 이런 교만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좀 상반되는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 하나님께 묻기보다 믿음으로 저처럼 대부분의 경우 발걸음을 옮기고 부른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시원한 믿음이 사이다 믿음. 사이다 믿음. 그렇죠. 예, 저는 사이다 성향입니다. 사이다 성향. 예, 저는 얼음 냉수 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다 성향이죠. 그러나 자칫 저 같은 성향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할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도 응답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실패를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케바케. 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대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칠까요, 지킬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 음성 듣고 자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세부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교회를 이전하는 상황 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헌법처럼 나와 있는 상황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반역인 것이죠. 반역. 이미 명령하신 것을 뭘 다시 묻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을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인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기다리는 거죠. 대기 타는 거죠. 대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그 의미 그리고 원하는 그림이 예상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인의 징후를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움직입니다. 예. 결국 인간적인 계산으로 별로니까 특별한 사인 없이는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가정이 좀 사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보편적인 성경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시고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이제 수 틀리니까. 그럼요. 명백한데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요 제가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 정죄할까요? 안 하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꼭 끝까지 믿음 있는 척 포장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포장한 것. 믿음 있는 척. 물론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정의 경우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있음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돌발 질문했습니다. 근데 쓸데없이는 제가 뭐 하나님 넥타이 이거 맬까요? 저거 맬까요? 뭐 먹을까요? 이거는 좀 물어보는. 그거는 우리에게 맡긴 자유의지의 부분인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섭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목사님 정상이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세요. 그 사실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범했던 방식 또한 그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교회 건축할 때 주신 감동, 하나님과의 대화, 구름의 모양까지 전부 샅샅이 찾아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회 분립시켜주거나 담임 목사님 사임하거나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어지간해서 사인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사인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너무 전곡을 찌르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신앙이지만 굳이 신비주의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구름의 징표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구름을 본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숫자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진짜. 물론 오늘 제가 좀 너무 솔직히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모를까요? 아니요, 잘 알아요. 저보다 하나님 마음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죠. 맞아요. 네트랄 그거예요. 그런 거겠죠. 근데 물론 유튜브 우리 또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회에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또 나눔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신앙인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제가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물론 저도 존중해요. 근데 존중하는데 너무 이제 신비적으로 가다 보면 좀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좀 무당처럼 약간 이제 기도원이나 뭐 부흥사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만 생각해봐야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존중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존중하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하죠. 저 혹시 여러분도 저와 하원 목사나 우리 구자선 목사님처럼 조금이라도 반성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를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아가는
아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루터기 이제 조직신학 채널 하은 목사님과 저와 함께 또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적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방송하는 거라서 사실 떨리죠? 네, 어색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230회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목사님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할렐루야. 또 부족하더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학적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또 페이스북에 또 우리 하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또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우리 앞으로 고정 출연해 주실 거죠? 고정 출연 예.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우 떨리는데 그래도 네. 갈수록 나아지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럼 우리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고 축복합니다.